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가나안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라고 말씀합니다. 제6시라고 하는데 제6시는 이 로마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해야 되니까 정오죠. 12시, 낮 12시인데요. 그러니까 점심때가 됐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가성 샘물 곁에서 앉아 계시는데, 그때 이 가나안 여인, 수가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알아보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이상이 여겨서 이제 어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인이여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너희가 도리어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운물은 이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의 정체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먼저 있던 5명의 그 남자가 있었지만 그 5명의 그 남자는 다 죽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든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니까 그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 수가성 여인이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전도하는 내용이고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은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전도하러 뛰어들어갔고, 이제 예수님은 그 온물에 홀로 남아 계실 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내밉니다. 주님 잡수세요. 점심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우리 주님에게 누가 양식을 갖다 줬나? 수군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죠. 3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너희가 생각하는 육의 양식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도 제자들과 주님 자신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을로 육의 양식을 구하러 들어갔을 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육의 양식보다 또 다른 중요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주님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면 우리의 양식도 주님과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이 나의 양식이다 이 말은요, 밥 먹듯 했다는 말이에요. 밥 먹듯 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밥 먹듯 하신 일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신 그 일, 그게 우리 주님이 밥 먹듯 하신 일입니다. 그럼 그 일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그걸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양식도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하셨다고 하는 건요, 일부러 여기 데려온 거예요.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절대 이 사마리아 땅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 일부러 데리고 오신 거예요. 왜 데리고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너희가 또 나를 본받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셔서 전도하신 건데요. 그래서 보세요. 이 여인을 전도해 놓으시고 나서 오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아들, 자기와 한 본체 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전도 때문에 오셔서,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그저 이 땅에서 7, 80 살다가 그저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심판은 지옥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버지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저들을 이제 거기서 전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이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오셔서 이 사역을 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가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이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성령님의 뜻은 여기에 모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셔서 밥 먹듯 하신 일이 전도다. 전도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밥 먹듯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전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제 예수님이 나이가 30이 되시기 전까지는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가 메시아인 걸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제 때가 된 줄 아시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라. 그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뭐죠? 3장에선 세례를 받고 나셔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일 먼저 누굴 부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신 일이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건 제자들을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도로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전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전도로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애를 보세요. 이 땅에서 3년밖에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30에 시작해서 33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과정이 하나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살리시죠. 고치시죠. 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또는 가나온 인전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 안진병이
귀머거리, 눈먼자, 가릴 것들이 닥치는 대로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7 귀신 들렸을 때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고쳐주시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을 내쫓아서 고쳐주시고, 다 하나같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영혼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하러 기적을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신 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시는 처음 사역부터 보세요. 전도예요. 그리고 3년 과정 내내 전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날이 밝으면 제자들 데리고 항상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시면서 제자를 데리고 전도하십니다. 전도, 그게 그분 3년 동안 보여준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도 전도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십니다. 하나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밥 먹듯 하신 일은 전도예요. 그래서 나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양식, 내가 밥 먹듯 하는 일이 뭐냐? 너희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만 나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것이니라.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마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양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전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다가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있다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여러분, 이제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니까 이제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오고 나서 잠잠했던 제자들이 이때부터 여러분 뭐하기 시작합니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전까지는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부터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던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우리 일체에서 구원한 구세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가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 나라에도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고 나서도 이루어진 일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저 영혼들,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떠져간 저 불쌍한 영혼들을 이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서 우리를 거처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그 복음으로 저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전도의 문이 닫혀진 거예요. 참 안타깝고 처참하게도 이 전도의 문이 닫혀집니다. 제발로 교회에 찾아 들어오는 성도 없고, 전도에다 놔도 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전도에, 여러분 제가 참 가슴 아픈 건 전도에 놔도요 안 세워져요. 정말 왜 안 세워지냐?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여러분 세상 것에 얼마나 마음을 뺏기가 쉬워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뺏기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와 닿아야지.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데려다 전도해 놔도 들어보면 따분한 소리하고 앉아있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소리하고 있고, 무슨 천국 지옥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하다니까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제가 삼각산에 저희 사모하고 기도를 갔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회하느라고 힘들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경험담을 말하라고 하면서 새로 전도해서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신자들을 만들어서 주님께 헌신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수고하지 않으면 그런 일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였을 거예요. 전도사 때 것 같아요. 그 방울이 개척하고 나서 그때 힘들고 하니까 삼각산으로 기도 날마다 기도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선배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전도사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다른 교회 다니더니 그런 신자들을 끌어들여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랬는데요. 지금 와서 그게 이해가 돼요. 야, 그래서 이렇게 힘드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그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남의 말이라고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고 무시할 게 아니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전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힘들어요. 전도가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영혼들은 하나같이 마귀같이 손에 붙들고요, 지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이 한 영혼을 안 뺏기려고 바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뺏겨도 참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귀는 한 영혼을 뺏기면 저놈은 분을 내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게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이걸 못 봐서 그런데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요, 저놈은요 한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놓은 거 같죠? 도로 뺏어가요. 저놈이 얼마나 저놈이 악랄하고 영악한지 몰라요. 근데 우린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해다 나오면 또 뺏어가고, 세워질 것 같은데 안 세워지고, 세워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드니까 전도할 엄두를 못 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보면요, 날마다 하신 게 있어요. 뭘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낮에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다가 밤에 해만 지면 꼭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주님도요, 자기 힘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건 성령과 동역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힘들어요. 전도가 힘드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한 성도가 한 명 이상을 꼭 전도하자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119 전도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간절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간절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하려면 기도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전도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자꾸 무너져. 세워진 줄 알았는데 무너지고.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 내가 여러분 전도에다 놓은 사람이 왜 자꾸 안 세워집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마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전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빼내오는 게 전도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안 보면 그냥 한 사람 데리고 교회에다 세워놓은 게 전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악한 원수 마귀가 꼭 소나기에 붙들고 있는 저 영혼을 이 소나기에서 뺏어서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내는 게 전도예요. 그 저놈이 이걸 내줍니까? 저놈이 붙들고 있는 걸 안 내준다니까. 저놈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지면요, 한 영혼을 내주면 제때가
제 망할 때가 빨리 온다고 하는 걸 저놈은 영물이라 알아요. 그래서 안 내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그냥 부지기수로 막 넘어뜨려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저놈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자고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참 가슴 아픈 거는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먼저 붙어야 전도가 되는데 근데 이 기도의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불을 좀 붙이십시오. 제가 이 주보에 이걸 빼놓지 않고 자꾸 올리는 게요,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에 정말 좋은 요건이잖아요. 새벽에도 우리 교회는 5시 50분부터 여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넣는 것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2시 반부터 나와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해당이 안 돼. 이게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시키려고 이 시간을 5시 50분으로 이렇게 빌어놨잖아요. 다른 교회는 다 5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50분을 뒤로 늦춰놓은 것은 한 분이라도 더 이 기도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저녁 8시 기도회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못하면 저녁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역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어요. 그러나 구하면 얻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요,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전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안 임하면요, 우리가요,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가, 이게 내 가슴에 와 닿게 해줘야, 그래야 여러분 전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가요, 애달고 간절하게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나 같은 비참한 영혼이 나 주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조명해주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피 흘려 내주셨는가, 이게 와 닿으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구나. 로마서 8장 12절에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비로소 간절하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성령께 붙들려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 가족, 제일 가까이 있는 여러분, 내 가족, 안 믿는 내 가족을 볼 때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야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 믿는 내 가족을 보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아직 내가 성령께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시면 정말 내 가족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버지가 폐암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는 송고를 받았을 때 그 늙은 아비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에 와 있기 전까지는 물론 볼 때마다 내가 전도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애달픈 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얼마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없다고 한 이 의사로부터 폐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는 아버지를 보는데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전도가 그냥 전도가 아니라 이 영혼을 살려내지만 안 돼.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옥 가는 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저를 누르니까 막 복음 전하는데 눈물이 퐁퐁퐁퐁 막 그 앞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했던 그 전도는 다 가식적이었던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붙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우리 아버지가 문을 열어요. 저희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니까. 근데 제가 눈물을 쏟으면서 그리 전하니까 그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니?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다 하마. 그래서 그때 영접을 시켜서 아버지를 이제 확실하게 영접시켰는데, 제가 확실하게 영접한 걸 뭘로 알았냐니까, 다음번에 제가 내려가니까 이 종이를 하나 가져와요, 백지. 그리고 볼펜을 하나 가져오세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나보고 그래요. 여기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문을 좀 하나 적어줘라.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적어주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께 붙들려야 영혼의 비참함이 보이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떨 때 주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서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는 게 이게 느껴지고, 이가 깨달으니까 복음의 피든자로서 정말 불쌍한 저 영혼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전도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지 그냥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전도 절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 심장에,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될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보지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이 보줘야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주님도요,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밤새도록. 주님은 자신 적이 없어요. 주무신 적이 없어요. 나는 도대체 이거 하루에 4시간은 안 자고는 안 되겠던데 주님은 세상에 잠잤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이게 날마다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는 기간 내내 그랬어요. 그리고 낮에는 전도하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왜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셨나 보니까요, 주님도 성령과 동역하지 않으면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과 동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가 힘드니까, 전도도 힘들고 기도도 힘드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이다. 주님이 밥 먹듯 하신 일이 이거라면 우리도 밥 먹듯 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근데 우린 너무 안 하잖아요. 정말 전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전도 그냥 안 돼요. 전도는 이렇게 기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돼요. 왜? 성령과 동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여러분, 전도는 그냥 안 돼요. 전도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희생 안 하고는 전도 안 돼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처절하게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그저 낮에 전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낮에 전도하시는 이것 가지고는 온 인류를 살리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껏해봤자 유대 땅에 몇 명만 전도하는 이거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이렇게 희생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요, 보세요. 저들이요,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니면서도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동문서답합니다. 예? 주님하고는 전혀, 주님이 아하고 물으시면 저들은 어하고 대답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들이 언제 저들이 변화되냐? 언제 주님의 마음을 저들이 알게 되냐? 성령 받고 나서 압니다. 보세요.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나서 저들이 한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던진 거였어요. 보세요. 저들은요, 11제자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자니까 그는 목매달아 죽었고요. 나머지 11제자가요, 나머지 남았던 11제자가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한 일이 전도예요. 저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이것이니라 말씀한 게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전도가 주님의 양식이었다고 하는 게 이게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받아야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전도 때문에 자기 한 몸, 이제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희생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입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암만 그래 보세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그에게 나의 모든 걸 희생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주님이 그랬고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전부 희생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와 한 번째 되는 외아들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희생하셨잖아요. 또 성령님도, 여러분, 성령님 뭐 때문에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오세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이 죄 있는 이 세상에 오시면요, 괴로워 못 견디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 거룩한 곳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죄 있는 곳에 그분이 오시면 괴로워서 못 견디시는 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 때문에. 보세요. 전도 때문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들을 다 희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희생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도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들이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전도한 일이래. 자기들 전부를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 그냥 들어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인데 그 대학 졸업하고 27살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영국에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왜 중국이 세계 중심국이라고 아주 거대한 땅덩어리니까 처음에 거대한 꿈을 품고 내가 저 중국을 변화시켜버리라. 그리고 27살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갑니다. 막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면 달콤한 신혼생활도 누리기 전에 자기 아내와 함께 우리 주님께 이 생명 바쳐서 저 미개한 중국 가서 저 땅덩어리가 크니까 저기 가서 우리 이 생명 바쳐서 영혼들을 살립시다고 중국으로 옵니다. 중국으로 왔는데 얼마 있다가 풍토병으로 그 아내가 죽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시리에 빠졌겠어요. 근데도 그는 시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나는 온 거니까 나는 이 선교를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어느 날 조선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중국의 한참 밑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얼마나 미개한 나라인지 그 나라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소식을 듣고요. 성령께 주시는 그 감동을 받고 이 토마스가요, 중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배 싣고 이제 조선으로 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 때입니다.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잡혀가지고 이제 그 망나니 칼에 목이 달아나는데요. 그 칼 맞기 전에 가지고 온 성경을 망나니한테 집어던지면서 이거 꼭 읽어보라고. 그리고 칼에 죽어요. 한국에 발을 디뎌서 선교하기도 전에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망나니가 가책이 되니까 그 눈도 퍼렇고 자기와 전혀 다른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칼을 휘둘러서 그 죽인
그 선교사가 그 파란 눈망울이 잊어지지 않으니까 그 준성경이 뭔가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망나니가 변화돼 가지고요. 이때부터 복음이 한국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가서 보면요, 선교사들의 이름이 묘비에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여러분 물설고 낯선 이국 땅에 와서 거기 보면요, 어린아이들까지, 죽은 어린아이들까지 이름이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세상에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수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도하겠다고요?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정말 11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또 토마스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전도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냥 말로만 전도하려고 그래요. 입으로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절대 마귀가 안 내줘요. 여러분, 예수님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건요, 마귀는 영혼을 그냥 안 내줍니다. 마귀가 영혼을 내줄 땐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그 영혼을 마귀한테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영혼을 뺏어내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희생하지 않고는 한 영혼을 못 뺏어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정신이 있을 때 그때 전도는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왜 전도의 문이 다 닫혀집니까?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믿어도 이기적으로 믿어요. 응? 우리가 정말 영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 내 한 몸,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내 한 몸쯤 희생해도 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가 저부터 시작해서 과연 누가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돌아보니까 제가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저 하나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려야 되는 사명을 맡았지만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막.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제 가슴을 두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정말 나 한 몸은 희생할 수 있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크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어요. 전도하지 않고는 영생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빚진 자로서 내가 화가 있다. 이건 여러분 지옥의 화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화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는 꼭 전도합시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밥 먹듯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은 전도입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이 밥이라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희생하셨고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시자고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과 동역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를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안 돼요. 희생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제발
그만 전화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안 돼요, 여러분. 찾아가고,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면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서 안 되면 세 번 찾아가고,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물질도 희생해야 돼요. 그들에게 정말 선물도 사가고, 그래, 물질도, 몸도, 시간도, 여러분의 노력도 희생하지 않고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져놓고도요, 주님은 이게 내가 밥 먹듯 해야 될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양식은 전도하는 일이 주님이 그러셨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금년의 일을 우리가 꼭 이루어드립시다.